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도문 71번 이사야 55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18장 부르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망 예수 구원.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아멘. 김수관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코로나19로부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이 속히 멈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우리 문영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또 각자 처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문영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에 몸의 질병으로 또 처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문묵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이름은 아이젠하워지요. 그가 막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전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카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셨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아이젠하워가 대답하기를 많지요. 제가 솔직히 말할까요? 그러더니 제 삶의 변화 중에 제일 먼저 골프장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전에는 나를 이기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나를 이기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현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제자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제자들을 옥에서 꺼내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체포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합니다. 결론은 이들을 훈방하고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제자들 또는 사도들에게 채찍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하고 아주 엄격하게 훈계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쁨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공회 앞에 서 있는 제자들, 여러분,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절대 권력의 장소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 앞에 선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아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아라 하면서 이제 금했지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 너희 말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그 말대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말을 들은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보라 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당당하지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재판 받으실 때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또 다른 제자들도 정말로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너희 가운데 서서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부활하신 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다 이제 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맞을까? 아직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부활이 맞을까?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문을 닫아놓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유대인들의 그 서슬퍼런 압력이 두려워서 문들을 닫고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에 들을 때에도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기 전까지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준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진정한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41절에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지금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즐거운 일이 있을 것을 생각했습니까? 형통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사도들에게 채찍질해서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찍이라는 것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죠. 저도 없습니다만은 이 채찍질이라는, 그 당시 유대인의 채찍질이라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짓이에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하면서 채찍질하고 위협하는 그들을 앞에서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기에 고난당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기뻤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채찍질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팔복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미암아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는 상황과 조건을 따른 기쁨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뭐 좋은 일이 생겨서, 정말 기쁜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경우예요. 뭐 남편이 회사에 승진했다든가, 자녀가 무슨 대학에 합격했다든가, 가정에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다든가, 뭐 이런 그런 기쁨이 있어요. 상황과 조건에 따르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어떤 어머니가 있었어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서 딸을 키웠습니다. 그 딸이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딸이 잘 자랐어요. 그럼 나중에 어엿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딸은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나 깊이 느끼면서 어머니의 희생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제가 꼭 들어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얘야, 나는 소원이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주일날 교회 가는 거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딸은 그 다음 주일에 어머니와 함께 교회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왔어요. 딸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교회 안 갈래.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 가서 보니까 참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봤어요. 왜 교인들이 주차장에서 주차 요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질서를 지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또 교인들이 왜 서로 칭찬하지를 못할지언정 그렇게 험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교회 온 사람들이 표정이 왜 이렇게 굳어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했어요. 얘야, 엄마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얼굴밖에는 보지 않았는데 너 하루 종일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마라고 해서 그런 모습이 안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늘 주님의 그 얼굴, 그 모습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 만나면 우리의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어떤 기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를 증거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남녀가 애인을 만나도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물며 부활에 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자들은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40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채찍질하면서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또 예수 이름을 전하면 다시 잡아들일 것이고 감옥에 가둘 것이고 채찍질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죽일지도 몰라요. 사도들은 이런 경고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알았습니다. 아유 제가 무서워서 그거 못하죠.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41절로 42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전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성전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항상 이곳에 가서 저곳에 가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들은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도 보면 이제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4장에도 보면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요. 4장 18절 20절에 보세요. 그들을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보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뭘 보고 뭘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았다는 거예요. 친히 목격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을 원래 부르실 때 사명을 맡기셨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사실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요 그들이 정말로 사명을 깊이 깨닫지 못했어요. 막상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의 말씀은 귀등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께서 약속하신 그 명령들을 말씀들을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다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다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명이 분명해졌어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5절 14절 15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 거룩한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다시 말하면 그들은 부활의 증인된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꺼이 전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비겁하고 용기 없고 무기력했던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제 오늘도 우리가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찬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 참생명의 주님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사명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높이며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구원과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을 다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증인되어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주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선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이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에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늘어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다시 한번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네, 주님의 증인 되어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를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되어서 구역 모임을 재개하겠습니다. 구역별로 상의하셔서 구역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찬양 예배도 다시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5월 두 번째 주일 5월 8일 주일부터 재개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17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의 주 인도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배웠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